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실라 그리고 디모데와 함께 빌립보를 출발한 바울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빌립보에서 서남쪽으로 164km 떨어져 있는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데살로니가에는 빌립보와는 달리 적지 않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도 평소의 습관대로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서 새 안식일에 걸쳐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지난 시간에 상세하게 살펴본 것처럼 반드시 죽으셔야만 했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반드시 다시 사셔야만 하셨던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반드시 십자가의 제물로 죽으셔야만 하셨고 또 인간을 영원히 살리시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반드시 다시 사셔야만 하셨던 그 예수님 아니고는 이 세상 그 누구도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메시아인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본문 4절의 증언을 보시겠습니다. 그 중의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데살로니가의 유대인 회당에도 유대인들만 모여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즉 유대교로 개종한 많은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의 유력한 지도자들 부인들로서 상류층에 속해 있던 귀부인들 역시도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모두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말 권함을 받고 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 페이토는 설득하다, 믿다, 확신하다는 의미의 동사로서 이 동사가 원문에는 수동태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건한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체 없이 바울과 실라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인간 바울, 인간 실라의 추종자가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바울의 삶에 합류했다는 말입니다. 바꾸어 설명하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바울의 삶에 그들 자신의 삶을 일치시켰다는 뜻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는 로마 제국의 속주 마게도냐의 행정 수도였습니다. 행정 수도라는 것은 그 도시에 로마 총독이 산다는 말이요. 그 도시에 로마 총독이 산다는 말은 지배 계층이 그 도시에 몰려 있음을 뜻했습니다. 특히 데살로니가는 로마 제국의 주된 세금이 면제되는 자유도시였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금이 면제되는 자유도시는 사람을 끌어들이는 마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2000년 전 데살로니가에도 더 많은 돈을 벌기 원하는 상인들이 동서남북 각처에서 몰려들었습니다. 그 결과 데살로니가는 경제적 부요함이 넘치는 명실상부하게 마게도냐의 첫째가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의 경제적 부요가 얼마나 컸던지 로마 제국의 키케로가 발칸 반도의 데살로니가를 가리켜서 우리 영토의 심장이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그 거대하고 부요한 도시 속에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바울 일행의 행색이 어떠했겠습니까? 바울 일행은 값비싼 옷을 입고 있는 부요한 상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여행길에 나선 여유 있는 관광객들이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먼 아시아 대륙에서 건너온 가난한 복음 전도자들이었습니다. 시의적절하게 갈아입을 형편이 되지 못했던 그들의 옷은 남루하기 짝이 없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맨몸으로 심한 태형을 당했댔습니다. 찢어지고 살이 터진 상처투성이의 몸으로 빌립보에서 164km나 떨어진 데살로니가까지 걸어갔으니 바울과 실라의 몸이 성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 성치 않은 몸으로 초라한 행색의 바울이 그 부자 도시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전한 복음의 핵심은 또 어떠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보다 더 출세해서 무병장수하고 대대손손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전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인간을 위해서 반드시 죽으셔야만 했고 또 인간을 위해서 반드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사셔야만 하셨던 그 예수만 그리스도시라고 전했습니다. 바울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바울의 초라한 행색과 아직 회복되지 않은 성치 않은 몸 상태는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 결코 녹록지 않은 일임을 여실히 입증해주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외형적으로만 본다면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의 헬라인들이나 특히 귀부인들이 상종할 만한 대상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뿐만 아니라 지체 없이 바울과 실라의 삶에 합류했습니다. 바울에게 그가 믿는 예수님은 인간을 위해서 반드시 죽으셔야만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바로 바울 자신을 위해서 반드시 죽으셔야만 하셨던 분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 3절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해를 받으신 것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서, 바울 자신을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 자신이
죽음의 해를 당하시는 것조차 아랑곳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에게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뜻을 위해 이 세상에서 자신이 해를 당해야 한다면 기꺼이 자발적으로 해를 감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이후에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써보낸 편지인 데살로니가 2장 1절 2절을 통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바울은 빌립보에서 한 여인을 구해주지 않았습니까?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힌 채 악덕 고용주들에게 착취당하던 가련한 여인이었습니다. 바울이 그 가련한 여인을 더러운 귀신의 소나기에서 구해낼 때 그 일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박수 갈채를 받으리라고 기대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 여인을 통해 막대한 돈을 벌고 있던 악덕 고용주들의 농간으로 자신이 반드시 능력과 고난을 당할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능력과 고난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한 사람이 해를 당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가련한 여인이 구함을 받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데살로니가의 모든 사람들이 바울 일행을 쌍수를 들어서 환영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다음 시간에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마는 바울을 해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바울은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다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직접 밝히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의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은 바울의 설교를 듣고 바울과 실라의 그와 같은 삶에 지체 없이 합류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자신들도 이 세상에서 바울과 실라처럼 해를 당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자신들 역시 기꺼이 해를 감수하겠다는 공개적인 선포였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문 속의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은 비시디아 안티옥의 유력자들과 귀부인들과는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바울이 비시디아 안티옥에 갔을 때에 비시디아 안티옥의 유력자들과 귀부인들은 바울 일행을 유대인들의 거짓 모함에 선동당해서 박해했을 뿐만 아니라 끝내는 아예 그 도시에서 추방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비시디아 안티옥에서는 사람들로부터 비록 귀인이요 귀부인이라고 떠받침을 받았을지라도 그들은 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천민 중에 천민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소유가 많거나 높은 직책으로 올라가면 귀인, 귀부인으로 추앙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당해야 할 해가 있다면
자발적으로 기꺼이 감수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귀인이요 귀부인입니다. 바울의 초라한 행색, 성치 아니한 상처투성이의 몸 상태, 그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 그것을 자신들의 두 눈으로 보고 자신들의 두 귀로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의 삶에 지체 없이 합류했던 본문의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귀인이요 귀부인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해를 당하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던 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자신의 사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사람이 공익을 존중하면서 정직하게 살기 시작하는 것이요. 이기적으로만 살던 사람이 이타적인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그 이전의 삶과 비교해서 어떤 형태로든 해를 자발적으로 감수하는 것을 뜻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해 시절의 바울과 실라처럼 육체적인 위해는 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느 날 한순간부터 그리스도를 쫓아 정직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소득보다 줄어든 소득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하고 어느 날 한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남을 배려하는 이타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남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편한 대로 살던 삶의 불편함을 반드시 감수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서도 그 이전의 삶과 비교해서 그 어떤 손해나 불편을 감수하려 하지는 않으려 한다면 그 사람은 교회에 다니는 종교인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쫓는 참된 신자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반드시 죽음의 해를 당하셔야만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그 생명을 쫓기 위해서 자발적인 불편과 손해를 기꺼이 감수할 줄 아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만 역사하는 법입니다. 지난주에 미국 라구나 힐즈 연합감리교회 창립 15주년 기념 집회에 참석했다가 50대의 여성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남편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한 이후부터 자신의 일터인 식당에서 두 가지를 실천해 오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미국 법에 따라서 정직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 역시 예전에는 미국에서 자영업을 하는 많은 한인들처럼 온전한 세금을 내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식당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학생들에게 자기 식당이 이 사회 첫 직장인 만큼
그 청년들에게 선한 그리스도인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 청년들을 진심으로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탈세하던 사람이 어느 날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법에 따라서 정직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그 당사자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보자면 지금까지 누려온 경제적 소득에 비해서 경제적인 손실을 기꺼이 감수해야만 합니다. 자기 업소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학생을 단순히 아르바이트 생으로만 다루지 않고 지성으로 섬기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불편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자발적인 손해와 불편을 기꺼이 감수하는 그 여집사님 부부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귀인이요 귀부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반드시 죽으셔야만 하셨고 그분들을 영원히 살리시기 위해 죽은 자 가운데에서 반드시 다시 사셔야만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어찌 그 부부의 삶을 통해서 그분들의 업소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작년 11월에 결혼했다가 올 10월 달에 첫 아들을 얻은 30대 초반의 젊은 청년 가장이 지난 11월 달에 결혼 1주년을 맞이해서 제게 보낸 편지 가운데의 일부분을 당사자의 허락을 받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이의 출산을 앞두고 저희 부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이와의 관계 맺기에 대한 몇 가지 결정을 했습니다. 첫 결정은 출산 방법이었습니다. 아내가 자신이 건강하니 병원이 아닌 조산원에서 아이를 낳겠다고 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불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실 때 출산의 과정 또한 계획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모유만 먹이고자 한 것도 창조에 대한 믿음의 연속선상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또 전 기저귀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 사명을 맡기실 때 그 범위는 말씀으로 창조하신 자연을 포함하는 것으로 믿습니다. 펄프 사용량 증가에 따라 급속도로 줄어가는 제3세계의 녹지를 지키는 것 또한 청지기의 사명이라 믿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의 이런 결심은 다른 이들, 특히 육아 선배들의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생각은 좋지만 아직 겪어보지 않아 그렇게 말은 할 수 있다. 편한 길 두고 왜 굳이 어렵게 살려 하느냐는 식입니다. 이분들께 저희 부부의 다짐을 증명해 보이는 길은 결국 저희의 삶이겠지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더욱 열심히 잘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료진 중심의 병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산모와 신생아의 관계를 더 중시하는 조산원에서 아이를 낳아 모유로만 키우고 제3세계의 녹지대를 보호하는 청지기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전 기저귀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발적으로 큰 불편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한국 최고의 직장을 다니는 엘리트이면서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자발적인 불편을 스스로 기꺼이 감수하는 이 젊은 부부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상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비단 저만의 느낌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축구장보다 더 거대한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함이 아니라 노아를 위함이었습니다. 만약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방주를 짓지 않는다면 망하는 쪽은 노아이지 결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홍수의 심판 속에서 자신이 살기 위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준행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아도 하나님에게는 아무 피해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우리 자신은 공동묘지에서 한 줌의 흙으로 영원히 망하고 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살기 위함입니다. 사명자반 7강을 통해서 이 내용의 강의를 들은 50대 남성 성도님이 제게 보내온 글의 일부분을 역시 당사자의 허락하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나를 위해 하는 것이라고, 그렇기에 하나님의 명령을 다 준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어야 하지, 내가 좋아하는 말만 들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목사님의 말씀에 제 아내와의 관계가 오버랩 되었습니다. 때때로 아내가 제게 이런저런 권유를 해주면 저를 간섭한다는 생각이 들어 저는 잘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내가 하는 얘기도 모두 나 잘 되라는 얘기므로 나를 위해 다 들어야 한다는 깨달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아내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이 제 아집이요, 고집이요, 교만 그 자체였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왜 이제서야, 이 나이가 되어서야 깨달았는지 후회가 됩니다. 30대에 이런 사실을 깨달았다면 제 인격이 훨씬 더 성숙해져 있을 텐데,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아내와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굳게 다짐해 봅니다. 그동안 자기 편한 대로 아내의 말에 귀를 막고 살아오던 50대의 남편이 지금부터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아내와의 관계에서 자발적으로 불편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남편의 그 자발적인 불편 감수로 인해서 그 50대의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속에서 자기 아내와 진정으로 둘이 한 몸을 이루는 참된 부부의 행복을 비로소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기 위해서 자발적인 불편과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자기 문제, 자기 집착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30대 초반의 여성 청년이 제게 보내온 글 일부도 그의 허락을 받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나긴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심한 우울증에 빠져 있을 때 성숙자반 강의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항상 제 곁에는 계시지 않고 제게는 불행만 주신다고 생각했던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 삶 가운데 분명히 살아계셨습니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첫 번째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의 기도와 제 삶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불화로 일그러진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사랑과 온기로 가득 찬 가정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중도에서 중단된 학업으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성숙자반과 사명자반 강의를 들으면서 학업보다 더 중요한 복음대로 살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저를 한국으로 오게 하신 것을 깨달았을 때 저의 증오와 원망은 감사함으로 바뀌었습니다. 부드럽고도 온화한 주님의 복음을 전해주셔서 제가 죽지 않고 살게 되었습니다. 성숙자반과 사명자반의 강의를 듣는 7개월간의 기간은 천국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음대로 산다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중심적으로 살던 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자발적인 불편과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청년은 그렇듯 복음대로 살기 시작하면서 유학 중단으로 인한 우울증에서 치유되었습니다. 유학 중단으로 인한 증오와 원망은 오히려 감사함으로 바뀌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문제, 자기 집착으로부터 철저하게 자유로워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대로 살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불편과 손해를 감수하려 하는 이 청년의 심령 속에서 이 청년을 위해 반드시 죽으셔야만 하셨고 이 청년을 살리시기 위해 반드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사셔야만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속에서만 우리는 모든 형태의 자기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는 까닭입니다.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자발적인 불편과 손해를 감수하는 사람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힘입어서만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노예로 속박당하지 않는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쫓기 위해서 불편과 손해를 자발적으로 감수한다는 것은 결코 손해와 불편으로 끝나는 삶이 아닙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생명 속에서, 우리의 심령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속에서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은총의 길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기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로 반드시 죽음의 해를 당하셔야만 했고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기 위해 죽은 자 가운데에서 반드시 다시 사셔야만 하셨음을 정녕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교회에 다니기만 하는
종교인의 삶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쫓기 위해 자발적인 불편과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는 참된 신자들이 되십시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는 보잘것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 속에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힘입어 자기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위한 귀인이요 귀부인이라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와 사망의 덫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반드시 죽으셔야만 했고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기 위해 죽은 자 가운데서 반드시 다시 사셔야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예수님을 머리로만 믿고 교회에 다니기만 하는 종교인으로 만족하는 어리석음을 더 이상 범치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탄생을 기리는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아 예수님을 쫓아 살기 위해 자발적인 손해와 불편을 기꺼이 감수할 줄 아는 참된 신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와 같은 우리의 심령 속에 차고 넘치는 주님의 생명을 힘입어 자기 욕망, 자기 이기심, 자기 문제, 자기 집착, 모든 형태의 자기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진정한 자유인이 되게 해 주십시오. 바울처럼 누군가를 위해 종노릇하기 위해 자발적인 손해와 불편을 기꺼이 감수하는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참 생명의 묘미를 누리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비록 보잘것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귀인이요 귀부인이라 인정받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